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영광 돌리는 시간 되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게 아니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둠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 의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오늘 의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오늘 의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 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정창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풍요로운 삶 속에서 감사보다 욕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에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일주일을 사회에서 지내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지요. 부족한 자녀이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주님을 빛나게 하였는지요. 주님의 자녀는 사회에서 나약하고 힘들어 쓰러지기 쉬우니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사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며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를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사회에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현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난 16일이죠. 16일에 다시 내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은 교회 시설 좌석수의 10%만 대면 예배를 허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웨슬리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웨슬리관이 동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분들이 좀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 예배드리는 것을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는 2월 첫째 주에 모여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 그 사이에 뭐 정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2월 첫째 주에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뭐 제목 이름처럼 그 중국의 그 곰 있잖아요. 곰. 팬더가 있는데 이 팬더가 무술인 쿵푸를 하는, 중국 무술인 쿵푸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쿵푸 팬더입니다. 근데 이 팬더 하면 곰이니까 등치도 크고 막 좀 둔하고 그런데요. 뭐 다른 뭐 사마귀도 있고 뭐 거기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호랑이도 있고 뭐 아주 날렵한 그런 동물들이, 무술을 잘하는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술을 잘하는 동물들보다 보기에는 이 팬더가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존재인데 사실 가장 내공이 있었던 존재가 이 쿵푸 팬더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적과의 싸움에서
이 팬더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 이게 이제 쿵푸 팬더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외관으로 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엄청난 내공이 있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내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내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왔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교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교회를 함께 연상해야 할 것이고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뭐 그냥 건물이다, 뭐 교회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에베소서의 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쓰면서 당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있습니까? 뭐 주머니를 좀 뒤져보시기도 하고, 뭐 주머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신령한 복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어쩌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좀 곤란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말씀해 보면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목사님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의미는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안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차원의 복을 설명해봐라 하면 사실은 무엇이다라고 딱 정리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거든요.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줬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와 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상황적으로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과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원과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진정한 의미를 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도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 인생 끝났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좌절을 하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고, 야,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마 이런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아마 송두리째 그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옥이라는 상황은 감옥에 갇힌 사람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암울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감옥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25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맞고요, 매질을 맞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죄가 자신이 생각엔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고 뭐 이렇게 발목에 수갑 같은 것을 발목에 묶어놓고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된 상황 속에 야,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함께 감옥에 갇힌 신라와 함께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 자기의 인생을, 이 어두운 감옥이 자기의 인생을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상황보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 무언가 신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그것을 넘어뜨릴 수 없는 뭔가 신령한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사실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상황을 이겨내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십니까? 넘어지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들은요, 세상의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에 나와 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름답게 우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인데 주변에서 너는 오리야, 오리야, 오리야. 그래서 내가 오리인 줄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내공이 있습니다. 그 내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들 안에 있는 엄청난 내공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요, 넘어지지 않는 그 힘이 있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말씀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라고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냐면 허리를 펴는 날이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날이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율법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안식일에 허리를 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허리를 펴고요,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하나도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허리를 펴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안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느냐 안 살아왔느냐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가, 아무 흠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의 더러운 죄가 가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흠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갔고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가? 찬송하는 자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올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막 엄청 추웠죠? 추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막 기온이 막 떨어지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엄청 춥습니다. 밖에 나가면 엄청 추워요. 견딜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집에 보일러를 딱 틀어놓고요, 집에 아주 따뜻하게 해놓는다면 바깥이 아무리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불어도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바깥에 있더라도요, 집 안에 딱 들어오면요, 절로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요? 야, 우리 집 진짜 따뜻하다. 야, 우리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 인생을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렇게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질 수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고난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힘듦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죠?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시편 23편을 쓴 기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부족함이 있고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그 위로와 사랑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기에 세상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음침한 골짜기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힘드시죠?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괴로우시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내가 그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아무리 가둬도 그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얽매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울 때 하나님, 이 괴로운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위로를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운영에 따라 작년 당회와 구역회를 연기하였습니다. 본 일정들은 현장 예배 전환 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톡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야고보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담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문의는 담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웨슬리관 설봉 채플실이 동파로 인해 출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오는 2월 첫째 주부터 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에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거룩하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모두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모두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품 안에 평안한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